자, 우리 온라인 문과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이제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품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맛으로, 빛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찬민아, 너는 빛과 소금이야. 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너한테 다가오니? 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닐까요? 삶에 유익한 사람?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회에 유익한 사람? 없으면 되게 그런 사람 아닐까요? 사회에 유익하면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인 거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면요. 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면 하나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다 너라고? 그럼요. 어, 만약에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지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음, 음, 필요한 거. 필요? 네. 필요? 어디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짠맛을 낼 때 필요하고, 빛은 깜깜할 때 필요하니까, 그냥 없어져도 안 돼. 음,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아닐까요? 음, 오케이. 없어서는 안 돼. 용명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약간 소금이란 단어 때문에 약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약간 그런 의미로 음, 받아들였어요. 약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맞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 반석이 되고 이제 그 위에 뭔가 쌓은 게 아니라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첫날 와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그 역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얼굴 방어로 마스크를 썼어? 근데 벗었네? 뭘 방어를 해? 자, 두 번째 질문.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볼 건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
자, 우리 찬민이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찬민이, 지은이, 용명이, 우리 저 소영 선생님 순으로. 사도행전 2장 9장, 9장 오케이. 9장, 9장. 이 화면에 나와 있잖아. 9, 오케이. 9. 네. 읽으면 찬민이. 되나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지은이,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기도하고 꿇고 돌이켜 기도하고 향하여 이르되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니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비다라는 그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자 주변 사람들 혹은 이제 도르가에게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어떡하냐 막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와달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를 와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해서 이제 이 다비다가 살아나죠.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이 선행과 구제 이걸 통해서 뭔가 이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꼭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혹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거나 볼 수 없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질문입니다. 다비다처럼 꼭 선행과 구제를 해야만 할까요? 해야만 할까요? 소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윤쌤? 기본적으로 네. 선행과 구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음, 그러니까 꼭이라는 단어보다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신 명령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과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주어주신 것들 있잖아요. 은혜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은혜들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중에 그게 구원의 조건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실천하는 행동으로서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소윤 선생님이 저보다 더 좋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제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에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죠? 나중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이랬을 때 효도하고 부모님 부양하고 하는 게 이제 자식의 그런 책임인 것처럼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용명이는 이런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선행이랑 구제요? 아니면 뭐 선행과 구제를 하려고 뭐 노력을 해봤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경험들?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따져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음. 굳이 지금까지는 선행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걸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냥 생각하고 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는 막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더 착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별로 없고 음. 또 약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음.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삼이가 용명형 다운 대답이래요. 근데 왜 카메라는 껐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헤헤. 아니, 해가 아니고. 좋아요. 자, 그럼 지은이는 이 선행과 구제를 이제 그런 행동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저요? 음,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용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행을 해야지 뭔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 뭔가 부담스럽고.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 막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학교에 있을 때 뭐 매점을 갔는데 그 학교에 꼭 그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 그냥 가서 야, 빵 사줄게 같이 가자. 이런 얘기 하나도 그 친구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고작 빵 하나지만. 그냥 그런 큰 막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 선행과 구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저도 그 어디지? 하나의 밀이라고 그 해외 후원 그 단체인데 거기에서 한 2, 3년 동안 매달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잠깐 중단하고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도 사실 이제 지하철이나 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좀 이제 후원해 주세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 근데 그걸 하면서 뭐 사실 이제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보질 못해서 잘 이제 뭐 막 보람차고 막 이런 일은 많이 없었지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하도 그런 소식지가 안 와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뭐 제가 이제 후원했던 돈으로 이제 여러 아이들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좀 잘 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번 눈을 들어서 찾아보세요. 많아요. 아프고 좀 마음 아픈 친구들 많아요.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다음.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다른 재능과 각자 다른 진로로 각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결국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나는 뭘로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찬미나. 네. 대답을 해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화면을 봐. 질문이 나와 있잖아.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상을 만나게 하려면 일단은 만나게 한다는 의미 자체가 세상을 살만하게 한다는 건데 세상이 살만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기사가 올라오고 뭐 할머니를 도와준 뭐 청년 막 이러면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댓글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아 세상이 좀 살만 난다 이러고도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뭘로 그럴 거냐고. 저는요, 네가 뭘로 그걸 할 거냐고. 세상을 만날 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어. 좀 보람찬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 거냐고 그걸. 야, 그걸 뭘로 만들 거냐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죠. 아,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 그렇죠. 찬민이 성공해야겠다 그러면. 그럼요. 그럼 뭘로 성공할 거야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단 경영을 해서 성공을 하고요. 나중에 그 제빵왕 임찬민 아니에요? 제빵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오케이. 이제 용명이 이제 20살을 앞두고 있는데 용명이는 뭘로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찬민이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을 이렇게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게 약간 세상을 만나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 먼저 제대로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욕을 안 하거든요. 약간 그런 헐뜯는 말이나 욕을 그치.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내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고친다고 하면은 너무 강압적인데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용명이 선생님 되면 되게 좋겠다. 약간 도덕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 윤사쌤. 어? 윤사쌤. 찬민아 너도 저런 거 배우라고. 욕하지 말고. 저 욕 안 해요. 너 아주 그 입이 거칠다고 아주 그냥 주변에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 근데 누가 찬민이 그래요? 오빠 입 거칠어요. 어? 찬민이 오빠 입 거칠어요. 거칠어? 무슨 야! 좋습니다. 소윤 선생님은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벌써 너무 가늘고 길게 너무 많이 왔어. 진짜. 아까 그 용명이 했던 얘기랑 좀 같은 선상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내가 뭐가 돼서 뭘 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죽을 때까지 그 목표 이루지 못하면 그 전까지는 간이 하나도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죠. 일단 간이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로 살다 죽는 거거든. 내가 뭘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어린애들한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주시죠? 부모님들이. 왜 용의 꼬리가 될 뱀의 머리가 되게 하라는 등 막 이런 기도 있잖아. 나 진짜 그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거든. 왜 우리가 꼬리나 되면 안 돼? 무조건 리더가 돼서 앞에서 이끌어야 되냐고. 그 약간 거만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응?
우리가 퍼뜨려야겠다. 난 진짜 그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반발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겨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다들 머리가 돼야 된다고 배운 거야.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이 용명이나 지은이나 찬민이 시대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기는 해. 우리 시대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지. 머리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실패작인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안 되면 실패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 하다못해 사사기에서 한 줄 나오고 사라진 사사들도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그 위치에 맞게 쓸모있게 분명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간을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꼭 필요한 거. 빛이라는 것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으면 죽는 거거든. 각자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간을 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내 반경에 소금이 한 마리면 그러니까 왜 한 말 갖고 김치 40포기를 간을 절이잖아. 근데 한 숟가락이면 무생채 한 그릇을 간을 절이거든. 그러니까 내 위치에 있는 만큼의 간을 절이는 적당한 간 맛을 낼 수 있는 역할.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딸인 예지한테 내 삶이 내 친구들 주변에 제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되는구나.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구나. 아니면 내 일을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내 일을 소홀히 하고 나한테 막혀진 역할을 대충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내 일을 내가 충분히 성실히 하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저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능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또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있구나. 말로는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느끼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질 수 있는 행동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게 나는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나는 그렇게 소금이나 빛으로서의 행동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요새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환경을 자연을 우리가 살 터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복하려고만 하지 다스린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게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나에게서 나한테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재활용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일회용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소소하지만. 네, 끝. 말이 엄청 기네. 좋습니다. 맞아요. 삶에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 맞습니다. 좋아요. 지은이는 어때요? 네, 지은이는 질문을 까먹었어요. 그 화면에 있잖아. 저는 일단은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거예요. 전파를 할 거라고? 네. 저번에 실패한 마요네즈는 어떻게 성공했니?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네. 그러면 다음에 먹어볼 수 있는 거야? 네. 마요네즈에 저거 뭐야 쥐포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머랭 마카롱 그죠? 이런 거는 찬민이한테 얘기해야죠. 머랭 마카롱 뭐 빵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임찬민.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 밥 먹지 지금? 아닌데요? 들켰다. 너 지금 뭐 먹고 있지? 들켰다. 아니에요. 이거 권사님 웃음소리인데 이거? 누리도 들린다. 뭐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너 화면 끄고 사기치지 말고 빨리 켜라 너. 너 화면 끄고 너 딱 먹고 걸렸어. 있어 너 지금. 너 이 알겠습니다. 빨리. 사람을 물로 보고 화면 지금 끄면
벌금 받아요. 알았어요. 화면 야, 알겠어요. 너 빨리 마카롱이랑 빨리 해서 들고 와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다 나눈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날,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열매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 이게 결국엔 나눠야 되거든요. 나눠야 세상을 만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나눌 수 있는 거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열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열매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의도적으로 막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찬민이 왔네? 너 다 먹었니? 아니요, 먹었구나. 지금 먹방 찍으려다가 참고 있어요. 순간 네 하고 대답할 뻔했지? 자,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예배와 관련된 기도 제목도 괜찮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민이부터, 우리 밥 먹고 온 찬민이부터.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거의 고정하다시피 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꼭 이제 세상도 세상이지만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욕되이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용명 형처럼. 오케이. 용명아 좀 그 비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전수를 해줘. 저는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거라서. 일단은 시간을 먼저 가지고요. 아닌데 그건 이미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용명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보면은 약간 이게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 학과면은 그 학과에 거의 이미 완성된 사람처럼 그렇게 쓰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서 막 가식적인 내용을 요구받고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요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약간 이렇게 사랑을 전한다,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막 그런 걸 하더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약간 좀 가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가식적으로 변할 수 있는 때가 많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지은스. 네. 기도 제목. 뭐야, 없어?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야? 네. 알았어. 그럼 소연 선생님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저는요, 다음 주에 우리 반 아이들이 예배 좀 다 같이 나오는 거. 일단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오늘 예배 말씀에 빛과 소금의 삶에 사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영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들과 행동들에 대한 목표들이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지인 생각했어? 네. 어디 한번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 제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눠주시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네. 빛과 소금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체성을 제가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 정체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 어디 갔어? 좋습니다. 진주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진주쌤은 안에서 바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진주 선생님은 카톡방에서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요거 기도 제목 계속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눴을 때 진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실천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한 주 동안 또 잘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마침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는 우리 대장 우리 용명이가 기도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소금과 빛,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이용해서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원하옵건대 속히 이 상황이 잘 끝나서 우리가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또 하나님이 쓰셔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나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다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상민아, 이제 가서 밥 마저 먹어.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우리 이제 아마 곧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 얘들아. 안녕. 용명아 화이팅, 힘내. 유명 화이팅! 화이팅! 변호사님, 응? 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 나? 네. 네,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아, 나한테만? 네. 그럼 뭐 따로 얘기를 하지 뭘. 좋습니다. 예. 야, 나가래 너희들. 제가 빠이빠이. 왜 난 들으면 안 돼? 형, 그러세요. 아니, 어. 궁금한 게, 저희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뭐 2.5단계에서도 저번에 제가 친척 이단계 형네 아직 안 가보, 내려왔어. 네? 안 내려오지 않았나? 내려왔나? 뭐가요? 사양단이요?
아니 지금 2단계가 아니고 그래도? 2단계가 아니고 2.5단계 완화된 2.5단계인가 2.23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아, 근데 그 저번에 그냥 친척 형네 거기 교회 가보니까 음, 거기서는 그거를 차양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소년분 아니더라도 오케이. 청소년분은 차양단 안 하나요? 예, 그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목사님이랑 얘기를 저기 뭐야 좀 나눈 게 있는데 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도 저기 정부랑 총회 지침으로 20명 미만은 모일 수 있는 걸로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약간 좀 합의를 본. 그래서 뭐 찬미도 계속 교회 오고 싶다고 하고 뭐 너 말고도 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찬양팀 아니면 임원단 친구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일단 선생님들이랑도 의논을 해봐야 되고 목사님들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고 어, 어. 그럼 만약에 모이게 되면 제가 찬양 드려요. 앞서? 그지? 네가 해 지금 누가 해?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뭐 갑자기 불러세웠어? 아니 그냥 어차피 그냥 한 김에 바로 해보려고 여쭤보려고 했죠. 아니 뭐 되게 비장하게 사람을 잡길래 난 뭔 일 있나 했네 지금. 어? 별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잖아 지금. 친구는 사귀고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 음.